새해를 맞이하면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해년마다 그래가지고 말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과 상관없는 삶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해야 돼요. 하나님과 상관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할 리가 없죠. 우리가 축복을 안 줘도 믿어야 되지만 그것도 축복을 받아야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자녀인데 당연히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일어나 복음의 빛을 발하라. 지난번에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오늘은 구체적으로 복음의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장 1절부터 9절. 1월 한 달 동안은 금년 주제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했으니까 한 달 동안은 계속 이사야 6장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각인불이 체결되어야 내 안에서도 응답이 오는 거지.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마음과 생각 속에 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아무리 들어도 내 마음과 생각 속에 각인이 안 되면 말씀이 응답이 안 되는 거죠. 지난주일에 첫 주 아닌가. 지난주일에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그리고 일어나라. 그리고 기다리라.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만 딱 잡아도 돼요. 그 무슨 빛이냐, 무슨 빛이냐. 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빛이다.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창조의 빛이요, 영광의 빛이요, 모든 걸 살리는 구원의 빛이요, 또 생명의 빛이요, 모든 병을 치유하는 치유의 빛이다. 이것은 영적인 빛을 말이에요. 세상은 빛은 너무 많은데 이 영적인 빛이 없어요. 그래서 캄캄함이 세상을 덮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것도 이제 우리가 무엇인가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걸 잘 봐야 돼요. 성경에서 무엇을 하라 그럴 때는 하는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렇잖아요.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왜 일어나야 되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천명이다. 소명이다. 사명 줬다.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요. 왜 내가 이유를 해야 되지? 왜 하나님께 말씀하시지? 그 이유를 찾아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때부터 그 이유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뜻이 맞다면 분명히 힘을 줄 거 아닙니까? 성령. 그래서 성령 역사 속에 들어가라. 성령 인도받으면 된다. 성령 충만하면 된다. 그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은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맞다면 이제 기다리면 돼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니잖아요. 언약 속에 있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약은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는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약속으로 줬죠. 언약으로 줬습니다. 이게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 따라 가다 보면 어느 날 시간표가 임하겠죠. 그래서 분명히 언약을 뭐 시간표가 임하겠죠. 두 번째 언약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 세계복음화입니다.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그러면 마지막에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이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요 사단에게 이용당합니다. 나도 몰라요. 근데 이용당하고 있다니까. 왜? 어둠의 세력이니까. 그래서 이거 말씀 붙잡고 두 번째는 일어나라, 복음의 빛을 발하라. 그래서 왜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되냐 그 말이에요. 왜? 세상은 전부 다 어둠 속에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세상. 빛은 너무 화려하고 불야성 같은데 영혼은 전부 다 캄캄함 속에 잡혀있다.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잡혀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영적 문제에 잡혀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전부 다 인간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그냥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이제 종교와 우상이 잡혀버리는, 종교와 우상 문제. 그러니까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큰 바위 앞에, 큰 나무 앞에 또 뭘 보면서 점술인 찾아가고 귀신을 찾아가고. 저는 요새 얼마나 전 내 마음이 좀 잘못된 생각이 도 있어요. 근데 요새 TV 프로그램에는 뭐 귀신, 뭐 도깨비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참 그거 보면서 그 사람이 뭐 알고 하는 것은 그 작가가 알고 쓴지는 몰라도 참 안타까워. 그걸 보편화 드라마까지 될 만큼. 근데 그걸 또 잘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그만큼 우리가 그 속에 익숙해 있는 거 있다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큰 도깨비란 말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이 있어도 도깨비란 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만들어놓은 말이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드라마 했는데
사람들이 좀 본가 봐요. 그만큼 이것이 문화화됐습니다. 문화. 자기도 모르게 전부 다 이 속에 다 잡혀가는 거죠. 모르고 잡혀가는. 그러다 보니까 모두에게 이 개인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 개인 문제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녀면서 마귀 자녀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무엇인가 또 다른 우상을 찾아갑니다. 우상. 그러면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분명히 영적인 문제거든요. 영적인 문제는 사탄의 배경이 사탄이에요. 그럼 그걸로 끝나면 육신의 모든 문제가 오죠.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무너지고 모든 하는 것마다 막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내 내세도 보장할 수 없는 거죠. 구원받았다면 다행히 천국 가지만 구원받지 못하면 이 땅에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결국 지옥 가는. 또 나로 끝나면 좋은데 내 자식까지 대물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악순환을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전부 다 어둠의 세력이다. 근데 어둠의 세력을 단판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게 빛이다. 빛은 어느 아이가 저 손전등을 들어도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 앞에는 어둠 앞에는 빛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절대 어둠의 세력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복음의 빛을 발하라. 살리는 빛을 발하라 그 말이죠. 꼭 알아야 돼요. 그러면 사람의 사실은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실 복음의 빛을 찾고 있어요. 사실은. 찾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속에서도요. 빛을 어둠에 있지만 빛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빛을 보고 돌아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빛을 보고 돌아오는 겁니다. 오늘 그것이 본문 내용이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 속에 살고 있지만 빛을 바라면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여러분에 맞는 것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나 때문에. 요셉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노예는요. 어둠 속 아닙니까? 그냥 긴 어둠의 터널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리고 나중에 그 집이 살고 민족이 살 만큼 빛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빛이잖아요. 그게. 모세 8세 노인이 지금 애굽 땅에 갔습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잡혀있는 민족을 살리려고 들어가서 빛을 발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그 빛 앞에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이 사람이 돌아온 겁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리라. 이 시간표를 잘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은 그냥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현장에서 계속 빛을 발하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맞는 또 여러분이 필요한 사람들을 붙일 겁니다. 준비한 사람들. 또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 다시 말해 정확히 말하면 보냄받은 사람들이죠. 이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창세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다락방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생각지도 않은 15사람들이 그 마가다락방으로 몰려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원래가 헤롯 성전에 갈 사람들이요. 헤롯 성전에. 근데 어찌된 간에 누가 안내도 하지 아니하고 무슨 근데 그렇다서 누가 뭐 연락도 하지 아니하고 누가 뭐 소개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빛 앞으로 마가다락방 빛 앞으로 모여들잖아요. 지금도 그 역사는 유효합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입니다. 뭐라해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북한도 하나님 손에 있고 이 민족도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다. 우리만은 믿어야 돼요. 한 사람의 믿음이 한 시대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요셉 한 사람 믿음이 그 시대를 바꿨잖아요. 성경책이 거짓말책에 의하면 어마어마한 그 시대를 바꿨잖아요. 그 요셉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입니다. 요셉은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나았다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절대 주권을 알고 있었습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에 있어서 상관없었습니다. 늘 말하지만 여러분 노예가 더 큽니까? 노예 세력이 더 큽니까? 하나님이 더 큽니까? 물어볼 것도 없죠.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문제가 오면 문제가 더 큽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큽니까? 그걸 모르면요 문제 속에 계속 잡혀 들어갑니다. 문제의 배경은 사단입니다.
근데 하나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도 믿고 싶다고 믿어진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현장에 정말로 나와 함께 하나님 믿어지면 요셉 같은 축복을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요셉보다 어렵지 않잖아요. 노예인데 노예는 늘 말하지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 생각도 내 주장도 내 결정도 내 판단도 내 의지도 없어요. 그냥 시킨 대로 하다 죽으라면 죽어야 돼요. 노예는. 당시 노예는 짐승과 똑같이 취급했습니다.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살았다니까요. 근데 망했습니까? 그래서 늘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만 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다. 내 안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계신다. 언제든지 주님 바라보면 응답하시고 주님이 역사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빛을 발하고 있는 그곳에 보냄받은 사람들, 준비한 사람들이 모였다고 말이죠. 근데 이 사람 특징은요, 대부분이 영혼이 육신적으로는 안 그런데 이 영혼이 갈급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말은 않지만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버리면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나버리면요 계속 어린아이는 부모를 찾습니다. 엄마 아빠 부르면서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갈급해요. 영혼이 육신적으로 풍성한데 오래전에 이야기입니다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그분이 돈이 많으신 분이에요. 서울 강남에 사신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집회 참석하다 저하고 이제 우연찮게 만났는데 그래 좀 만나 차 한잔 마시고 했는데 지금은 소식도 없습니다만은 근데 그분이 자기 남편이 돈이 많이 벌어요. 그 땅이 강남에 100평 살았으면 한 20년 전에 100평 살았으면 그런 부잣집이잖아요. 그 땅이 펜스 타고 다녀요. 펜스. 그 당시에. 근데 늘 갈급한 거야. 그러니까 막 한국의 큰 교회는 다 쫓아다니는 거야. 그러다가 우리 집회까지 온 거예요. 갈급하다 보니까. 그래서 땀을 않고 진짜 복음으로 답을 내야 된다. 안 그러면 교회가 크다고 그래서 답이 된 게 아니다. 목사님이 훌륭하다고 답이 되는 것이다. 복음을 알아야 된다. 정말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주름으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여러분 그리스도 답이 안 되면 답이 없습니다. 약으로 보면 마지막 보루요. 마지막 약. 그 약을 안 써버리면 안 되면 더 이상 약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근데 계속 갈급한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복음을 못 깨닫더라고. 참 그 희한하지요. 그 결국은 떠났어요. 나 얼마다 보니까 온데가 연락도 안 되더라고요. 연락할 것도 없죠. 그대로 안 보이더라고 집회에. 그래서 그 사람 만나면 우리 돈 많으니까 밥도 사주고 막 그랬는데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아직은 보냄받은 자가 아직도 준비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그런 사람 같으면 이 사람은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간단히 써놨으면 왕들이 뭐가 쉽습니까? 근데 분명히 왕들이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왕은 모든 걸 가진 사람이잖아요. 말 한마디면 모든 사람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갈급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왕들이 그리고 무리들이 아들 딸들이 돌아올 것이고 이방 나라들이 돌아올 것이고 심지어는 비둘기처럼 막 날아 돌아올 것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저와 여러분이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자에도 답을 주는 오직 진리가 되신 그리스도, 진리가 되는 복음, 그러면 됩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답이 내야 돼요. 그래 답이 안 되는데 와서 물을 겁니까? 내가 답이 안 되는데 말이야. 조그만 문제가 들어가 버리는데 무슨 답이 됩니까? 뒤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문제 답을 내야 그 사람 답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방금도 우리 사장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가장 복음적인 교회, 누구나 답이 되는 교회, 여러분이 24시간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사실이라면 그래야 할 거 아닙니까? 이거 사실이니까. 늘 이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누려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 분명히 하나님이 교회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붙일 겁니다. 찾아오게 돼 있어요. 장사하신 분도 마찬가지요. 정말 여러분 빛을 발하고 있으면요, 진짜 필요한 사람들을 붙일 겁니다. 빛 앞으로. 빛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지만 빛을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 사람이 진짜요. 초청도 안 했다니까. 연락도 안 했다니까. 근데 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급하니까. 세계는 빛이 없어지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빛으로 세상을 창조한 겁니다. 창조의 빛. 심지어 이 사람들이 이제 단지 찾아온 게 아니라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왔어요. 참 놀랍죠. 이 사람 뭐 알겠습니까? 얼마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이 강하든지 그 빛 앞에, 그 빛 대신 그리스도 앞에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오늘 성경은 여러 가지 나옵니다만 간단하게. 그러니까 예배를 또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예배는요 우리 신앙생활 어떤 면에서 꽃입니다. 예배에 실패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또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이 훈련 안 받으신 분들 예배에는 뭐 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예배도 우리가 제대로 못 지키고 있잖아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근데 그러면 길이 없잖아요. 물론 집에서 뭐 온대 말씀, 온대 기도 전도하면서 메시지 듣고 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은 극소수라고 보여. 그런 사람은 예배를 놓칠 리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 어떤 길이 없잖아요. 어떤 면에서 교회당 세운 이후에 가장 큰 원인은 예배입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가장 중요한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순서를 보면 창세기 4장에서 먼저 예배입니다. 가인 예배, 아벨 예배. 예배 회복하면 산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를 중요시 누르기 뭐 하는 것이니까 뭐 그런가 보다 그런 게 아닙니다. 예배 성공, 기도 성공, 전도 성공하면 된다. 그래서 기도를 좀 많이 하세요. 그건 돈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수고할 것도 없어 기도하면 되는 걸 하는데 진짜 어차피 드리는 건데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고 진짜 예배 성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하옵소서. 내 심령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좀 그런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게 어렵습니까? 내 심령은 마음과 생각과 영혼입니다. 그 기도하면 돼요. 문제는 내 숨어있는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거든. 이게 문제거든. 행동은 남 볼 때는 안 그런 척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과 생각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회복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쉽게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 예배 회복하도록 해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러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우리 생명 살리면요 그 사람이 예배에 성공했다 끝이요. 그럼 예배를 분명히 기다릴 겁니다. 예배 맛을 봤으니까. 근데 맛을 못 본 사람은 늘 예배가 힘들 것입니다.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이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예배는 우리 교회는 해봐야 1시간에서 1시간 5분입니다. 뭐 행사할 때 빼놓고 성찬식이라 세례식은 빼놓고 그럼 평소에 보통 길어봐야 1시간 5분이요. 근데 그 시간을 우리가 안 놓친다면 그 짧은 1시간밖에 안 되지만 분명히 내 삶은 변화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그거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미국과 유럽이 한때는 세계를 움직였던 그 이유 중에 하나야 예배 성공한 사람들이요. 주일 성공, 예배 성공이요. 다른 거 없어요. 제가 교회의 역사를 내가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 철저하게 주일을 지켜 한때는. 근데 어느 날부터 무너지셨어요. 왜? 주 5일 되면서 5일 동안 일하고 이제 남은 쉬잖아요. 그러니 전부 다 밖으로 산으로 바다로 그러면서 이제 예배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이 완전히 지금 죄송한 말이지만 무너져 버렸어요. 타락, 영육간에. 옛날 워낙 오랫동안 축복이기 때문에 버티고 있지만 미국도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은 모든 문제 해결하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 자녀들도 그 축복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가 맞다면. 근데 하나님은 가장 축복하신 것이 예배다 그 말이에요. 예배. 이 사람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그러면 어떤 점이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예배입니다. 기다리시는 예배. 성경 보니까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를 찬다 그랬어요. 정말입니다. 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 그분이 감리교 장로예요. 그분이 유명한 우리나라 안박사입니다. 미국에서 있었죠. 근데 그분이 그때만 해도 이 교회 가려면 보통 뭐 자동차로 1시간을 가야 되니까 뭐 새벽에 가는데 1시간이에요. 그럼 얼마나 먼 거리? 새벽에는 거의 안 막히잖아요. 근데 그걸 안 빠지는 날 다 있는 거예요. 새벽에 다 할 거 없어요. 이 사람이 유일한 낙은 오직 교회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일이 바쁘다 보니까 새벽 일을 못 간 거예요. 못 가서 한 번 안 나오면 좀 어렵잖아요. 새벽에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있다가 한 몇 달 있다가 이제 새벽에 처음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날따라 굉장히 이상하게 일찍 가고 싶어서 가서 봤더니 교회 문을 자기가 열고 딱 들어가 보니까 물론 이제 그 나름대로 체험이겠지만 주님이 딱 환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서 오너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처음 이제 원대가 없어졌지만 순간적으로 새벽에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분이 어떤 경우도 새벽에
그 예배를 참석했다고는 그런 간증이 내 책에서 봤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부담스럽게 새벽 나오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우상 앞에는 그렇게 정성 들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는 정성 없어요. 쉽게 말하면 그냥 대충. 지금 예배 볼 때만 이 스마트폰 보고 있고, 여러분 절간에 가서 절 앞에다 사업부터 보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건 없더라 보니까. 가면 다 보면 막 그렇게 정성들이 들이지, 절간에 부채 앞에서 스마트폰 사람 없더라 보니까. 근데 이상하게 교회는 그렇게 스마트폰을 보고 장난하고, 그만큼 우리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서 오직 했으면 예배는 어렵지 않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되는 것이구나. 진짜 말씀에 집중하면 되는 것이구나.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에 집중,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할 거 아닙니까? 두 가지만 집중하면 돼요. 하나님께 집중, 말씀에 집중. 그러면 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관절 고수를 찍은다.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나 혼자 드리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이 가인 예배를 받지 않고 아벨 예배를 받았을까? 그래서 똑같은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인 예배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아벨의 예배를 기뻐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복음이 있었어요. 복음. 아벨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렸다는 말이거든. 근데 가인은 자기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이게 이제 무서운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전부 자기 중심으로. 헌신도 자기 중심, 예배도 자기 중심, 모든 것 자기 중심. 사람들은 모르겠지. 열심히 해달라 했지만 하나님 알고 계시면 누구 중심인지. 여러분 어차피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예수 이름 붙잡고 하나님 중심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헌금도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이것이 되면요, 진짜 하나님과 통하는 예배죠. 이게 예배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건 하나님이 기다리신 예배인데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예배. 그럼 예배 성공해요. 분명히 요한복음 4장 24절 보면, 내가 늘 예배 때마다 합니다만, 분명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구성기는 신령과 진정으로, 같은 말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 예배할 성령으로.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그리스도고 진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드리라.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최고 영광을 드립니다. 최고 영광이란 말은 최고의 것을 드리라 그 말이거든요. 내 몸도 마음도 최고로. 그래서 예배만큼 좀 준비하십시오. 헌금도 많이 드리란 말이 준비하시고, 안 드리려면 몰라 드리려면 준비하시고, 좀 세상 말로만 좀 정성 들여서. 방금도 말씀드리면 절간에 간 사람들 얼마나 정성 들입니까? 또 귀신 생긴 사람들 얼마나 정성 들입니까? 목욕제기 하고, 심지어는 아침에 일찍 한 사람들은 말 들어보니까 사람 만나면 부정 탄다고 일찍 새벽에 나가서 치성 들고 온다잖아요. 그만큼 정성 들이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는 너무 대충. 최고 영광. 여기 성경 보세요. 이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금과 유황을 가지고, 양과 순양을 제단에 올리고, 은과 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말이죠. 은혜 받으니까 이렇게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호와 이름 앞에. 지난번 성탄절 말씀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뭐라고 분명히 메시아를 알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우리가 그냥 할 수 없지 않느냐. 내 인생을 구원하실 그분을 만나러 가는데 어떻게 우리 빈손할 수 있겠냐. 그래서 황금과 유황과 뭐라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죠. 최고의 영광. 그러면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 어렵지 않다. 자꾸 하나님과 안 맞아서 문제거든. 무조건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이 최고잖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영광의 빛이 이르렀으니. 하나님이 별거 아니다면 대충 들으면 되는데, 하나님은 대충으로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고 완전한 분이고 가장 높으신 분이고 창조주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맞습니까? 근데 그분 앞에 우리 예배 드리는데 어찌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겠어요? 비록 1시간밖에 안 되죠. 그래서 예배만큼 한번 해보세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부담 안 주고 신앙생활을 성공할 수 있을까? 그걸 기도하다가 잡아낸 거예요. 훈련 받으면 더 좋지만, 훈련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예배 성공시키면 되는 것이다. 기도 성공하면 되는 것이다.
그 응답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현장을 살리면 되는 거 아니냐. 전도성공. 전도성공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 받고 힘을 얻는데 어떻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분명 응답 받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럼 말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응답을 듣고 은혜 받으면 복음 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 예배와 기도와 전도가 부담스럽습니까? 근데 이것도 부담스럽다면 신앙생활 못하는 거죠. 근데 이것까지도 안 되니까 이제 문제예요.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래서 이사야 6장을 봐서 여러분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해요. 내가 있는 곳에 오늘 또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있는 곳이 정말로 영광의 빛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생명의 빛이, 창조의 빛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건 뭐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어딘지. 근데 가는 곳마다 창조의 빛이, 구원의 빛이, 치유의 빛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한번 체험해 보시라고 말해요. 그러면 때가 되면 나와 분명히 이런 날 있잖아요. 작지만 1000명 일당천. 나중에 말씀드렸으면 저기서 내가 많은 것을 응답받아서 그래 일당천이다. 그리고 한 나라를 감당할 수 있는 강국이라 있잖아요. 작지만 강국을 이룰 것이다. 누가 하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편안한 거예요. 우리가 한다면 어떻게 하지? 근데 분명히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분명히 하나님 주신다 그랬잖아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 이것을 언약으로 딱 붙잡고 여러분의 것이 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 응답을 시작하십니다. 그러자 결론적으로 끝으로 세 가지 기도 속에서 붙잡아라. 붙잡으란 말은 내 것으로 만들어라 그 말이요. 내 것으로 만들어라. 그래야 이것이 신앙생활이 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좀 부탁합니다만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차피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로 예수 믿는데 여기에 대한 축복의 증거를 주옵소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살려야 할 거 아닙니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잘못되면 나는 잘못될 수 있지만 주님은 뭡니까 그러면? 내가 믿는 예수 하나님 뭡니까? 그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되잖아요. 그걸 기도만 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어차피 교회 다니는 거 어차피 예수 믿는 거 하나님 예수 믿는 증거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그 다음 하나님 하시겠죠. 믿음에서 믿음 줄 것이고 내가 부족한 부족함을 채우실 것이고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무엇인가 예수 믿는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이건 증거를 받았다. 예수 믿고 다니니까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이제 세상 말로 예수 믿고 다니니까 살판났다 라고 할 만큼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면 돼요. 정말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 자녀 맞다면 하나님 자녀인데. 그래서 세 가지 신앙생활이 복이 돼야 돼요. 오늘 그냥 종교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꼭 세 가지 다시 한번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나의 중심되면 돼요. 오직이라는 말 중요해요. 이거 하나만 아니면 너무 감사한 게 다른 것이 없어도 될 만큼 그리스도는 완전한 이름입니다. 모자람이 없는 이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 감사하지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복잡한데 그리스도만 붙잡아라. 그럼 모든 거 그리스도 안에 주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스도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정말 네가 나를 믿는다면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면 돼요. 그 나의 중심입니다. 다른 중심이 안 돼요. 돈 중심 되면요 큰일 납니다. 출세 중심 되면요 바벨탑이 되어버려요. 그렇죠. 물질 중심 되면 네피림이 잡혀버립니다. 나 중심 되면 창세기 3장이 잡혀요. 그리고 우리가 할 거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그리스도 붙잡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이게 나의 방법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할까요? 성령 인도 받으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성령 충만 받으라. 목사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라. 성령 충만은 권능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크냐 권능이 땅 끝까지 그렇잖아요. 땅까지 살릴 수 있는 권능입니다. 이게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를 놓고 기도하시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오직 관심입니다. 관심은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부터 세계복음화를 멀리 보지 말고 가까이 있다고 말이에요. 가까이. 초대교회 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땅까지 천하 만민에게 말씀했잖아요. 지금도 우리 아무것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세계복음화를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세계복음화다 가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세계복음화다 가게 하옵소서. 꼭 기도하시라. 이건 적게 말하면 전도와 선교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이요, 사실은. 그렇죠? 이것 때문에 오늘 또 내가 건강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 성공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모든 것에 잘해야 되고, 그러면 돼요. 사실은 이거 가장 큰 축복이잖아요. 하나 생명 살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돈 많이 버는 건 축복이라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 생명 살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은 천국으로, 마귀 자녀로 하나님 자녀로,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까? 죄인을 의인으로, 지옥을 천국으로, 그게 아무것도 아닌가요? 그 돈만 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좀 많이 바꾸면, 생활만 바꾸면 돼요.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여러분 잘 알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잖아요. 나 이 말씀을 늘 붙잡고 내 기도를 좀 사실 많이 해요. 왜 하나님이 당장 우리 현실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모두 고민하고 있잖아요. 막 죽도록 일하고 있고. 근데 하나님은 그거, 예수님은 야 그거 구하지 말라. 그건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뭐라 했습니까? 그래야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 그 문제를 다 해결했단 말이 아닙니까? 이거 잡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이 전하는 거기에만 내가 올인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했으면 그래 할 거면 책임져야 되지. 책임도 안 지면서 걱정하지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 생각 많이 해야 돼요. 우리는 내가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속에 잡혀 있는지, 이걸 중심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해요. 그래서 주님 또 뭐라고 합니까?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공진하는 새를 보라. 누가 입히고 누가 먹였느냐. 너희가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참새보다 못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들풀만 못하면 되겠습니까? 생각을 바꾸라. 기도하라고 말이야. 하나님, 내가 어느 때까지 정말로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사실 기도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무시한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기도의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수준. 내가 언제까지 이런 붙잡고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복음만 전해도 될 만큼 모든 것을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저는 여기서 많은 답을 찾고 있어요. 저도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뭐 해년마다 우리 다짐한 게 아니고 정말 올해는 한 단계 업되는 그런 응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2017년도가 그냥 지나가는 한 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따라가다가 우리에게 주신 이사야 60장의 사실적인 증거를 보는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후대,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